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시편 이 118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 어제 그 마지막 부분 시편 118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절부터 이야기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8절부터 계속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 한편의 간증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다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떠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또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다, 더 아름답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여호와와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느냐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 중에서도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썼지 않습니까? 이 고관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상류층, 어떠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게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그 실수하는 것들이 좀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당했던 이 곤란한 경험들을 조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11절, 12절 한번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10절,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사실 10절, 11절, 12절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문 나라가 또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워쌌다는 것은 이 피할 수도 없는 상태, 어제 나와 있던 것처럼 위기의 상태, 사면초가의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이 10절, 11절, 12절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그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고 나를 애워쌌고 나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나와 있는 것처럼 공경이 아니라, 공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또 다른 권력과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순서가 사실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과 내 주변과 백그라운드를 다 한번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사람 의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의지할 대상이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너라는 것은 이 원수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사람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참 좋은데요,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공격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적의 세력으로 때로는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또 서로 이간질하면서 서로를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 하나님은 늘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이 나에게 많이 왔지만 결국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 된 건데 왜 축복이냐?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구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역경이 있었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힘든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마냥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맨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가운데 또 나와요. 그 나중에 또 보면 이사야 12장 말씀 가운데도 또 나와요. 근데 특별히 출애굽기 이 15장 말씀 가운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잘 산 건 아니죠. 하여튼 힘들게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 문제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게 되고 나중에 다시 다침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다 멸살을 당하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능력이시요 찬송이시요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 구원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순간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 14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자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찬양입니다,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15,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있죠. 오른손. 3번 얘기했습니다. 2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는 그냥 멀리 계시는 막연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직접 개입해 주신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멀리 계셔서 비니까 잘 어떻게 좀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계속 간증이 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른 많은 시편도 있지만 시편 118편의 내용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이 글을 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간증의 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 18절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이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생존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건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승진과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 목적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덤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덤의 인생인 거예요. 덤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이 경책하셨어도라는 것은 고난을 허락하셨어도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나에게 하필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어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이 엄습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의 오른손으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진정한 능력이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피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시요 구원이시요 찬양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시편 기자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끊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이 승리의 삶이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승리의 삶이요 어떠한 삶이 목적을 이루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더 큰 역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끊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찬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인생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